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행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사실들을 대표적인 것, 우리 기독교 역사나 성경에서 두 가지 뽑아본다면 뭘 뽑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두 가지 뽑는다고 하게 되면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한번 PPT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고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이 동물이 많고 혈곡이 많습니다. 근데 해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을 탁 물치려고 나가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막 도망가면서 숨어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밤이 되어서 이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이게 뭐 길을 야전이 펼쳐지게 되고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의 기도가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하늘에 치지 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까지 서산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또 하나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야고보서에 있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11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때서 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말씀을 하죠. 자, 함께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배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내리고 또 그 다음에 18절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치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비가 내리게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요?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고 또 그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의 기도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계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시리즈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동안 또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주신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많고 선지자의 그 대표 선지자,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로 꼽히는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참 어려웠어요. 영적으로도 큰 혼란 가운데 있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도 참 각박한 어려울 때였죠. 이 IMF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대가 엘리야 선지자가 살 때였다. 짐작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가 장려가 되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시대 배경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거든요. 자,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두 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치는 악한 왕 하게 되면 누구죠, 여러분요? 아모리의 아들,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그 아합도 악한데 그 아내가 또 이 악하기로 단수가 더 악한 쪽으로 더 높은 여자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그 아내 이스벨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시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고, 이 바알과 아시라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들만 열심히 그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장례까지 하는 그런 참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시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비가 참 귀해요. 비가 이슬이 귀하거든요. 이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 바알과 아시라라고 하는 신이 이 비를 내려줘가지고 곡식을 생산하게 하는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들 믿고 있는 겁니다. 누가 풍요의 신이라고요? 바알과 아시라가 풍요의 신이라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고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진 미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데 참신이신 누구의 참신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도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좀 엘리야를 중점적으로 놓고 살펴보게 되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 오늘 말씀 그 17장 1절인데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유해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엘리야의 그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보면은 엘리야가 어디에 살았다고요? 길르앗에.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디셉,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이 수년 동안 뭐가 있지 않는다고요? 우로가 뭡니까? 비우자 이슬을 얻자. 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인데, 이거는 이런 엘리야의 기도 후에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비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있을 때에도 농작물이 자라는 거는, 농작물이 자라고 수분을 섭취하고 호흡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식물들이 말입니다.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슬이 많이 내리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 이슬이 많이 내리거든요. 밤에 밖에 나가서 자게 되면은 이 이슬에 푹푹 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은 그 텐트들이 참 굉장히 방수 텐트라고 해도 피 스며드는 거는 막 젊은 시들에 지금도 많이 젊습니다만 텐트 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텐트에서 자고 나면 눅눅해요 이게. 이 방수 텐트라고 쳤는데 이게 일어나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슬이 스며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슬이 스며드는 거는 이 비 내리 막는 것보다도 더 뭐 막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았다. 여기는 그 이제 오랜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 기간이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아까 우리 야고보서 5장을 보셨죠? 몇 년? 3년 6개월을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힘들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이 곡식이나 먹거리를 잘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 냉장시설이 오늘날과 같이 잘 발달하고 또 유통업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24시간 이내에 전국 어디서나 모든 것들이 다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힘들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있을 때는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전 한 700년 그 7, 80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럼 그때 오늘날 같은 농사 기술도 없었고 냉장 기술도 없었고 오늘날과 같이 유통업도 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시대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어려워요. 뭐 전쟁이 나든가 난리가 나든가 가뭄이 있든가 홍수가 나든가 해서 피해가 있게 되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됩니다. 이 부자들은 남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은 재산이 늘어난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지만은 부자들은 또 많은 재산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이 잠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 이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부자도 어떻습니까? 부자도 어려워요. 어려움이 오래되게 되게 되면 부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근처의 자들도 어렵습니다. 왕도 어렵고 왕도 어렵고 왕자도 어렵고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엘리야의 기도가 비를 멈추게 했고 이슬이 내리는 것조차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비가 내렸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엘리야는 뭘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 하늘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들을 놓치지 마시고 참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먹이시고요. 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가뭄이 오래 계속되니까 먹을 양식이 귀합니다. 모두들 힘들어하죠.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건설자들도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걸 깨달아지는 못합니다. 이 왕이 되면 슬기로운 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이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죄를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합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그래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교회의 책임이 있다.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엘리야를 지명 수배를 하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체포령을 내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시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완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17장 3절 말씀 PPT 함께 한번 보시면요.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장로사님이 잠깐 나가셨어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숙이시고 시냇물을 마시게 했다. 이 엘리야를 이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숙이시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일용할 양식이 계속되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일용할 양식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성경 한번 펼쳐보십시다. 보시면 어떻게 먹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또 그 다음에 언제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감옥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먹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비둘기나 까치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하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까치나 비둘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가능성이 있죠? 둘 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비둘기하고 까마귀하고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가능성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도 보니까 훨씬 비둘기가 더 가능성이 있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이 까마귀는 옛날보다 흉조라고 했죠. 까마귀는 재수 없다. 예, 까마귀 모이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그런 시도도 있고요. 또 까마귀 우는 곳에 보게 되면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래서 이 무덤가에 이 까마귀들이 모여든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참 재수 없다고 까마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까마귀를 쫓아냅니다. 제가 이 가천에 보면은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참 좋아요. 거기에 그 캠핑장이 참 유명하죠. 캠핑장이 유명한데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텐트를 다 쳐져 있는데 그 텐트마다 사람들이 막 왔는데 참 먹을 것 식재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요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 고기를 굽고 막 요리를 하는데 바로 우리 텐트하고 그 바로 또 다른 텐트 옆 사이에 이 큰 까마귀가 막 날아왔어요. 큰 까마귀가 옆에서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풀이도 크고 날개도 크고 무서워요. 이렇게. 이름이 날아와가지고 앉아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먹을 것 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보니까 저놈 봐라. 겁도 없이 저렇게 했다 하고 있는데 그 옆 텐트에 있는 아주머니는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요. 겁을 먹었어요. 굉장히 겁을 먹어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저 아주머니에서 내가 좀 쫓아야 되겠다 싶은 말이에요. 제가 쫓았습니다. 용감하게. 그럼 날아가더니만 또 오더니만은 또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놈들을 또 데리고 와요. 와가지고 그 텐트 주변에서 먹을 것을 나오는데 눈이 굉장히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먹다가 바닥에 흘린 고기 이런 것들 다 주습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이거는 뭐 고기 떨어진 거 먹는 게 아니라 불판에 굽는 고기도 아주 펴서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초과하면 또 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주 겁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까마귀가 그래요. 그런데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시대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도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돕는 방법도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니면 뭐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대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필요를 늘 채우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의 필요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을 보십니다. PPT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있다가 내일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죠. 그러니까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하루살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하루살이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몰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누구라고요?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루살이 풀조차도 입히고 먹이시고 내몰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3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필요를 하니까 무엇을 통하여서라도 먹을 것을 궁금하신다고요? 아마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날투정 중에서도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만 보십시오. 나는 뭐 잘 살지 않는데 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고 여러분 비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신 분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 경제적인 행동들이 나아졌는가. 굉장히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갖지 못해요. 여유를 갖지 못하고 굉장히 조급합니다. 굉장히 조급합니다. 시간에 대한 조급함도 있는데 물질에 대한 굉장한 조급함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질의 혜택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기보다는 물질에 매여 살아요. 물질에 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척도가 되어버리고만 이런 것이죠. 너무 이건 안타까운 것이고, 참 이건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을 살펴보게 되면은 물질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돈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따라가고, 돈이 가는 곳에 사람이 따라가고 모이고, 이 사람들이 벌써 이 물질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사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돈이, 물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 주인은 이다 아니다? 아니,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아니에요. 물질은 참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 주인은 아닙니다.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분명히 물질조차도 물질까지도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될 때 엘리야의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물질에 대해서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를 복되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 가에서 물을 마시고 쉬었죠. 하나님이 뭘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받아줍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는 공급받으니까 물은 또 그리시네 가에서 신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고 엘리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은 막 굶주리는데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맑은 생수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그리시네 가도 그만 물줄기가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기 시돈 지역, 좀 거리를 따서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게 하셨다고요? 사르밧으로 가서 이 한 아들을 둔 가나안 가문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마실 물.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목이 마르는데 좀 마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하게 되면 이건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뭐 별 도움도 아니죠. 힘든 일도 아니죠. 근데 이 시대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계속된다고 지금요? 가뭄이. 그래서 뭐까지도 말라버렸다고요? 그리시네 가조차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마실 물을 달라. 근데 이 여인이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를 않고 이 마실 물을 구해오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예를 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달라고 하셔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뭐까지 달라고 한다는 식으로 뭘 또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마실 물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떡 한 조각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요즘 마치 우리 이럴 때 물 한 병 좀 주실래요?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빵 있으면 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나중에 밥 한 그릇 주고 하니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시대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그 시대의 형편을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죠.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자, 어떤 물은 어디 가서 뭐 구해 오겠는데, 지금 떡을 좀 물뿐만 아니라 물 가지고 올 때 떡도 좀 한 조각 받아주면 좋겠어. 그랬더니만 여인의 대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 쌀통에 밥 한 그릇 지어가지고 먹을 그런 분량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밥 한 공기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주워다가 이거 해가지고 나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요. 어려운 사람인데 엘리야의 요청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야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니까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춥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그걸 좀 나한테 가져오느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 가난한 여인의 떡 한 조각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좀 먼저 빼앗아 먹어야겠다고 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에게 떡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이 여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이제 물 한 그릇을, 냉수 한 그릇을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뭐 그걸 어떻게 여인이 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엘리야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지. 누구 먹여야 되겠어요? 내가 먹여야지. 아니면요? 누구 먹여야 돼요? 내가 먹든지 아들 먹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는 마지막 양식이니까. 마지막 떡 하나인데 이걸 누구 먹이냐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아들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뭐 하는 날까지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 하는 날까지라고요? 14절 15절 16절 보시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 가뭄으로 인해서 큰 흉년이 들었고 그 나라의 부자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임금님조차도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누구는 굶주리지 않았더라고요.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그럼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이 지금 누구하고 살아갑니까? 엘리야하고 살아가는데 엘리야는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 엘리야 분명하죠 여러분요.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계속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위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볼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수없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의 왕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는 것을 내가 봐서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살 길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아브라함 당신과 평화조약을 맺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평화조약을 요청하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PPT 함께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맺을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였노라. 이게 뭐냐면은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뭘 봤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복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은혜의 강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는 이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이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왕을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손자 야곱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 한번 볼까요? 30장 27절 말씀.
창세기 3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호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너로 인해서 내가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나중에 그 요셉과도 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보디발의 모든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주위 그 자신이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신약에 와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짐승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한 집안에 속한 사람은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은 모두 다 살아남아요. 성것 하나 다치지 않고 틀것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누구의 집안이죠?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집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도 보면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제 첫 번째 성이었다고 하죠. 이 아시아에서 그 그리스를 갈 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여기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구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기 엘리야가 누렸던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집안을 또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또 참 비상한 방법으로 그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로 하늘 보다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큰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엘리야, 그 믿음의 엘리야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엘리야 선지자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그의 필요함을 채우시고 품으시고 지키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또 그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우리 이웃이, 우리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